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나는 야곱의 12 자녀들 가운데 유일한 딸이죠.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 땅이란 세겜성을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디나가 그 땅, 곧 세겜성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이었었던 세겜에 의하여서 겁탈을 당합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딸이 더럽혀지는 정말 가슴이 찢겨지는 큰 사건을 당하게 되죠.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한 20년 이상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시면서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지시하십니다. 야곱이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일어나 고향 땅 가나안으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길에 방해와 시험이 컸어요. 먼저는 라반이 야곱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었고요. 또 에서는 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들을 다 해결하시고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길을 따라서 이제 전에 서원했었던 그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길에 숲곳에 이르러서는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버립니다. 수년간 머물러요.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야곱 안에 있었던 이 긴장이 훅 풀어지면서 느슨해져 버린 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듯 기도했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손을 그냥 놓아버린 거죠.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비옥한 녹지, 이 숲곳에 이르러서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집을 짓습니다. 텐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장막을 친 게 아니라 잠시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땅이 좋고 비옥하니까 그냥 집을 짓고 아예 그냥 눌러 앉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릿간을 세워가지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들, 목축들 그 사업을 또 확장시켜 나갑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지시하신 그 말씀을 뒤로 제껴둡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 중심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동안에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열리게 된 거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디나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너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야곱 가족이요, 이 숲곳에 수년간 머물다가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베델을 향하여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세겜성에 들려요. 지시하신 말씀을 순종하여서 베델로 향하여 가는데 아직까지 야곱이요 느슨한 거예요. 느긋하게 순종을 하긴 하는데 느긋해요. 이미 수년간 숲곳에서 지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우 일어나서 베델로 향하는데 여전히 느긋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일 그냥 다 하면서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세겜성에도 잠시 들릴 수 있지만은 잠시 들렸다 빨리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성에서도 또 그냥 느그적 갖고 있는 그 목축 사업하느라 그냥 느긋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나도 그래도 뭐 지금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 그 세겜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야곱 가족이. 그리고 잠시 머무르고 빨리 베들레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목축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 가족이 느그적 이제 세겜성 안에서도 그렇게 느긋하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디나가 이 세겜성의 딸들을 보러 내려갑니다. 그 딸들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세상의 가치, 또 화려함,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잘 즐기면서 사는지, 그들의 쾌락에 대해서 나도 좀 맛 좀 보고 싶고 궁금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 딸들을 보고자 잠시 내려갔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는 그 세겜성 사람들의 딸들, 그들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들의 패션,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는 뭔지 그냥 잠시 보고 오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잠시 누려보고 싶었었던 겁니다. 잠시 그 향락에 대해서 그냥 맛만 보고 다시 들어올 생각이었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었고, 일단 내려갔더니 그 땅의 주장, 그 땅의 통치자 세겜, 그가 이 디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디나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자기는 그냥 잠시 왔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었는데, 근데 그 디나를 세겜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는 강간하여 욕되게 했었던 거죠. 디나가 내려갈 때는 전혀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었었죠. 본인의 계획은 잠시만 보고 돌아오겠다. 근데 본인의 생각이었고, 그러나 그 땅의 주장이었었던 세겜이 그를 강간하여 욕되게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 세겜이 디나에 대해서 연연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함으로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한 이후에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곱에게 청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으로 그렇게 구별된 딸인데, 근데 이방 나라 사람에게 더럽힘을 받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 막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 사실을 듣고서는 일단 잠잠해요. 6절 말씀 또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도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리고 이 하몰, 세겜의 이 아버지 하몰이 이 세겜에 간절히 바라는 대로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 야곱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청원을 합니다. 8절 말씀부터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디나가 이 겁탈을 당한 이후에 이 세겜이 디나에 대해서 연연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제안했었던 말이 디나를 나에게 주면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도 지금 유목민이고 땅도 없고 그렇게 방황하는데 그냥 우리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자. 이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얻으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안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목축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목축으로 이 땅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 목축 사업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은 너 베델로 올라가라. 전에 나에게 서원했었던 그 말대로 다시 올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머무르고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마귀의 다른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방해가 있는 거죠. 자, 그때에 이러한 제안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또 다른 제안을 줍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는 듯 하면서 대답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는 대답하였으니 그 바로 앞에 단어가 속여서 대답을 했었던 거예요. 속여서 대답을 했던 그 내용이 보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민족이다. 그 언약의 표가 할례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언약의 표가 있는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나 이같이 하면은 허락해 줄 것이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들을 또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와 너희가 한 민족으로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역제안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속여서 했었던 말입니다. 왜 어떠한 목적으로 속였었는지 잠시 후에 우리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이러한 역제안을 하몰과 세겜이 듣고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민족에게 얼른 가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과 같이 할례를 받도록 제안을 합니다. 18절부터 또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따라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서 이 남자들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냈습니다.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좋은 의약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점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 살점이 다시 돋기까지는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바로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제안했었던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바로 이 목적으로 거짓되게 속여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속여서 제안을 했었던 그 방법이 할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 근데 이것을 사람 죽이기 위해서 속여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정말 두려움 없이 그렇게 그들이 속여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한 이후에 3일째에 그들이 아직까지 아파할 때, 어쩌면 가장 아파할 그때 맞춰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서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기습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의 추장이었었던 세겜 디나를 겁탈했었던 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도 죽여버려요. 26절 시작.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 성 사람들의 부녀들을 또 납치해 오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재산까지도 노략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었던 야곱의 아들들의 행태였었습니다. 그들은 출생 자체도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었고, 그들의 행위들도 보면은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선한 민족, 착해가지고 뭔가 우리들하고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들의 행위들도 이렇게 악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거듭난 성도 되도록 하신 것,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착해서, 의로워서, 좀 다른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 이 모든 것은 절대 우리의 어떠함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만 할 뿐인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야곱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디나 사건이었었는데, 디나가 겁탈당한 사건이었었는데, 이제 보복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살육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야곱이 듣고서는 약한 일을 행했었던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책망을 해요. 책망하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명분이 있다 하면서 그 책망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죠.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 사단이 있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그리고 디나,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이었었던 시므온과 레위, 그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이 디나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가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기를 지체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지체하게 되면은 마귀의 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그놈의 존재를 인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또 말씀과 또 순종 사이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순종하기까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여튼 열심히 역사해요. 틈을 열어주면은 마귀는 그새 역사합니다. 말씀 순종하기를 뜸들이고 지체하는 동안에는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는 결국은 이러한 사단을 내고야 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되 마귀의 틈을 주지 않도록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지만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순종한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버리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기억은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순종한다. 그런데요,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까지 지체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순종할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근데 순종하기까지 지체하는 동안에 마귀라는 놈이 존재하고요. 그 놈은 그 지체하는 동안에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사단을 내고야 만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지체하지 말고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말고 순종하되 즉시 순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러한 사단이 있기까지 디나에게도 책임이 있죠. 디나의 실수는 그녀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그녀가 겪은 일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너무 큰 상처로 남죠.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이 궁금했던 것뿐이에요. 그들의 아름다움, 화려함, 세상의 가치, 즐거움, 쾌락, 그것을 그냥 나도 잠시 누려보고 싶고, 그것들을 나도 가져와서 좀 치장하고 싶고, 그 쾌락에 그냥 잠시 한 번만 궁금하니까 취해보고 싶었었던 거죠. 와인바 가가지고 좀 분위기 있게 고급 술도 좀 마셔보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처럼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다 그러는 것 같은데, 많이들 그런 건데, 결혼 전에 남녀가 동거하고
육체적으로 교제도 하고. 그게 뭘까? 궁금한 것뿐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서 세상에 빠져 살겠다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궁금하니까 잠시 보러 갔다가 목적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세상의 딸들, 그들의 아름다움, 쾌락에 그냥 잠시 궁금하니까 그냥 잠시 보고 금세 돌아올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잠시 보러 오겠다.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는 항상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마귀를 인식해야 돼요. 디나는요, 잠시 성에 갔다가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디나 생각이었고요. 그 성에는 주장 세겜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겜은 디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했었던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을 주관하는 자 마귀가 있어요. 그놈이 세상 임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끌어들여요. 처음에는 내가 궁금해서 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냥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놈이 나를 붙잡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냥 궁금해서 잠시 보고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혹 돌아올 때 너무 큰 상처를 지불하고야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세상의 향락을 즐겨볼 경험상 즐겨볼 필요가 있다. 죄악을 경험해봐야 한다. 술도 한번 마셔보고 몸에 좀 용문신 그런 것도 한번 새겨보고, 이게 나중에 다 사는 동안에 지혜가 되고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 생각이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큰 목사님들 또는 주변에 있는 저와 같은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또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또 믿지 않는 분들까지 목사가 되면은 이래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기 위해서, 왜 그들이 술을 마시는가, 왜 담배를 피고 그렇게 근심하고 인사하면서 이러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너도 술을 한번 마셔보고 담배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조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나중에 목회하는 동안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근데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내 생각이고 전혀 마귀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그 죄악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이미 죄악이 가득해요. 그것을 꼭 경험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경험해 보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그냥 죄를 경험해 보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은 그냥 어리석은 실수로 끝나지 않고요, 너무 큰 상처를 평생에 남기게 됩니다. 지워지지 않는. 세상의 향락을 알아보려 하지 말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사람들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좀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켰다가,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에 잡혀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경험해 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거룩하게 붙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에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 그들의 분노로 행한 일에 대해서 대대로 저주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행한 잔악한 일에 대해서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을 자꾸 내세웁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우리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러한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일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인 거예요. 후에 야곱이 그들의 행한 이 잔악한 일을 듣고서는 책망을 하죠. 책망할 때에도 또 동일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명분을 내세우며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러한 명분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동안에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야곱도 더 이상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나도 잊고 사람들 기억에도 조용히 그들의 잔악한 행위들이 잊혀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일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사람들이 내 행한 그 잔악한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고 나도 기억이 없는 듯하고 사람들도 기억이 없는 듯한 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도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음이 임박합니다. 죽기 전에 그 자식들을 차례로 불러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예언과 축복을 선언해 줍니다. 그때 야곱이 이 두 아들 시몬과 레위를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선언합니다. 어떤 예언이 나오는지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 같으세요? 바로 디나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오래전 사건이었어요. 기억이 이제 잊혀질 듯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그 입술을 통해서 선언이 되는 그 예언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그대로 다시 드러내십니다.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분노로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뒤따르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들 시몬과 레위가 행한 일들, 이 잔악한 일들, 이 일들이 아무리 또 크고 무겁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회개하면 사하여집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다만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또 지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때문에 그 죄성을 따라 자꾸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싶지 않죠. 죄 짓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은 죄 아래로 넘어진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우리는 죄 앞에 무력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범죄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력한 우리 자신의 이 한계를 인정하고 또 범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나오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우리 스스로 명분을 자꾸 가져와서 변명하여 회개하지 않는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복하시고 인정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 용서함을 받고 다시 깨끗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